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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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기 마지막 장이죠. 25장 말씀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봅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그대로 34장에 보면 또 에스겔도 예언한 그대로 이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회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년부터 11년이면 2년 동안이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을 포위했는데 이제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포위하던 군대도 다 흩어져 버리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7절에. 그리고는 성전 붕괴 사건이 12절에서 33절까지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데려가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성전 기병들을 다 가져가죠.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단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더라. 사로잡아가지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어요. 살려놓은 게 아니라 죽였네요.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의 지도자로 삼았함을 듣고 이에 드다니아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와 사람 다투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갑니다. 인사로 나갔겠죠.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살 수 있겠다,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25절에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를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또한 다 죽입니다. 노소를 막나놓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31절부터 34절에는 기가 막힌 사건, 포로로 사로잡혀 눈이 빠져가지고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사건이 27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몰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밥도 왕과 함께 먹게 하고 평생을 쓸 것들이 공급이 되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 함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는 이스라엘이 잉태되었을 뿐 출발하지 않았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 세속적인 근성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시킨 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지낸 사사기라고 표현되는 사사시대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사사들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시키는 신정국가였습니다.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왕을 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 세 왕은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을 치리하고 솔로몬 죽고 난 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그만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분열 왕국 중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북쪽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악이더라였기 때문에 BC 586년에 망합니다. 한 130년 정도를 더 있다가 망하게 되죠. 따라서 이 13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 345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하였는데 왕정 460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본문 25장에 이어지는 역대에서는 선지자의 시각에서 본 열왕기와는 달리 제사장의 시각에서 본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사면에 토성을 쌓아서 꼼짝 못하게 한 후에 보급로를 차단하였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군대나 백성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성벽에 구멍을 뚫어 공략하게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되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방비할 힘이 없었으므로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왕과 군사 모두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도망합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한 뒤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만 체포됐겠죠. 그들은 체포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가지의 모습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었죠. 먼저 첫째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황폐화됩니다. 다음은 예루살렘 성 왕궁이었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너무나 튼튼하고 위치가 아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또한 가나안을 그렇게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도 왕궁도 또한 성전도 모두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나? 재물, 그죠? 가진 건강 그리고 명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될지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무사히 평강하게 잘 별일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을 굳게 만들어주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버팀목, 말씀과 믿음과 사랑 그것뿐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장로교 교리문답 1번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기뻐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도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환하게 기뻐할 때 저는 더 기쁘더라고요.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인생들에게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다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죄를 쌓아가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나와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회개하여 죄를 벗어내야 하는데 그들의 죄는 자꾸만 쌓여만 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 아쉬운 것은 개혁왕 요시야 뒤에 4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죄에서 벗어지는 못한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좀 미뤄졌겠죠. 좀 보류가 됐겠죠. 그들의 재임 기간 중 죽기 전에 단 몇 년만이라도 선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근본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죠? 이 녀석이 오늘은 별일 없기를, 또 먹을 것도 잘 먹기를, 아프지 않기를, 이런 걸 항상 바랍니다. 아무리 순간 하는 행위가 밉더라도 늘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죠. 자녀와 부모는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과 한없는 인애, 사랑입니다. 어른이 잘못되었으면 그 아들이 돌아오든 젊은 시절에 잘못했으면 중년, 노년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는데 한결같이 돌아오지 않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 통에 잡아가죠.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노릇하는 동안 재앙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에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을 예를 들어 보아도 정말 악한 일 중에 더하여 아내 이세벨과 함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를 책망했을 때 아합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온 것처럼 보인 것뿐이 위장이었어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정말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거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물든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항상 비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일 때는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이 잠시 회개하는 척 하는 걸 보시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나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2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비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비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는 한평생 악한 일만 하다 마지막 한순간에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돌아옴이 없었을까요? 남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5년간이나 왕 노릇을 하였고 그의 죽는 모습에 대해서도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후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였다고 다른 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33장 12~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한 왕 아합과 므낫세에게까지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것들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즐기시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용서할 꼬투리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워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의인 50인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의인 10인을 인하여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누리의 주기로 작정하신 분같이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32절까지 긴 구절들이 읽기도 죄송스러울 만큼 반복입니다. 50인만 아브라함이 그래 그 성을 구원해 주마. 하나님 그러면 40인은 어떻습니까? 30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2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10명만 있어도 그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의인 10명만 모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까지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아시고 깎아주셔서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까지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끝까지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 죄와 허물 그리고 불신앙과 악을 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죄와 악이 가득할지라도 가정의 죄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러분만 바로 서 계시면 그 가정은 끄떡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을 보고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하신 그분이 챙겨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당연히 붙들어 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혼탁한 분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서 있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바로 서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울러 볼 수 있는 다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쌓아가는 그 일에 더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므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모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과 에돔과 암몬, 모압과 두로 그리고 시돈의 모든 사신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므로 모두 그를 섬기라고 여러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섬기다 결국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 25장 바로 앞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죠. 열왕기하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끝끝내 불순종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쇠를 쥐어줬는데도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야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뜨리겠다라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증거합니다. 만일 유다왕 시드기야는 끝내 이 말씀에 결국은 순종을 하지 않죠. 이들에게 멸망할 죄가 가득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으므로 우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순종한 후 하나님께 통일사복했다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역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40년간 왕노릇을 한 그는 2년 만에 잘못된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해가 맞지 못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리셨다가도 말씀하시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하죠. 그러나 기어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후에도 30수년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함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유다 즉 이스라엘은 망해야 마땅하지만 선민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라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잘못해서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고 마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의문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먼저 이미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남길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주셨죠. 모든 사람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챙겨주셨다라는 거죠. 나라가 온통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멸망된 사람은 지금 멸망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 멸망될 사람들인데 시간을 조금 당겨서 멸망시킨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창세기 홍수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홍수 때 노아 가족 8사람 외에 이 지구의 사람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다시 말해 홍수로 멸망시킨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였기 때문에 그냥 쓸어가신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실 자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고 남은 자는 소수 이것이 문제이죠. 그렇다면 멸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전히 멸망하고 말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전에 악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야외긴 왕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건 마지막 절까지 27절에서 30절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망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끝까지 돌보시고 무언가 지키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따뜻한 인애와 긍휼을 우리가 봅니다.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